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이 주제가 저는 제 마음속에 주제가 시리즈로 지금 사실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에베소 2장 말씀 가지고 설교했을 때 제목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리고 지난 주일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게 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생명체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피조물보다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만이 오늘 창세기 27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방법이 어떻게 달랐느냐?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흙, 사실은 아담이라는 게 흙이라고도 번역되지만 먼지, 티끌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티끌을 모아서 흙으로 빚으시고 인간의 모형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러넣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맞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메시지들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 방향대로 살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거나 잘 이해되지 않거나 이게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지 않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손상돼서,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곡돼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실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 깨닫고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마음 주신 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내면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내면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외모도 빛이 날 정도로 우리의 외모도 달라 보이는 정도로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형상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의 인생의 자아가, 우리 인생의 자신이 정말 편안하고 우리 인생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과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난 주일날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이 이끄신 여정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의 자아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인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태어나고 죽어도 하나님께 가는 건데, 그래서 이 만물 그리스도에 의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여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손상된 그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형상이 어떻게 손상됐습니까? 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죄 때문에 손상이 된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속성대로 창조되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사단이 유혹해서 그 말에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지고 손상돼서, 그래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오리지널 신, 죄, 우리의 근원적인 죄가 흘러와서 지금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손상되었느냐? 창세기에 이 홍수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6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마음과 계획들이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모든 생각, 의도, 상상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활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은요 상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걸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라든가 예술가라든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에 딱 이게 외부 환경이든 또는 생각으로 들어왔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창조할 때 그게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갈 수도 있고 그게 여러모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자연스럽게 뭔가를 상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홍수의 심판은 모든 인간들이 노아의 가족, 특히 노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됐던 가장 큰 영역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착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게 태어났을 때 환경적으로 우리 안에 오리지널 손상된 원죄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환경 속에서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친구 관계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손상된 채로 잘못된 그 길로 가듯이 이 옛사람과 옛사람의 습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했을 때 인간의 마음이 이 세상 어떤 만물보다 더 부패한, 그래서 이 부패했다는 것은 뭐냐면 절망적으로 사악한 상태, 고칠 수 없는, 치유가 불가능한,
병든, 비참한 이런 뜻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거짓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됐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기만을 얘기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왜곡된 관점에서 왜곡된 생각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부부 생활하거나 또는 직장 생활하거나 친구 관계 했을 때 사실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거 분명히 잘못된 생각 같은데 자기는 맞다고 확신 가운데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돈이 인생의 최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기만당한 거예요. 돈이 인생의 최고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이런 비유를 했죠. 어떤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이 농사가 작년보다 몇 배 수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럽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더 큰 창고를 짓고 내가 그래서 내 영혼아 너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이 말씀을 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너의 영혼이 오늘 밤 죽게 된다면 네가 만족해하는 그 재물은 어디로 가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부자들이나 성공의 끝을 간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라고 말할 때 따라가면 큰일 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방향을 틀고 원하는 방향으로 순종해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17장 그 1절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예레미야가 유다의 그 죄악을 보면서 비유적으로 금강석 철필, 금강석으로 만난 굉장히 튼튼한 돌, 거기에 철 끝이 있는데 이것을 글씨를 새기는데 어디에 새냐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제단의 뿔 속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절에 가면 그들의 자녀들이 들판에 나가서 막 볼 때 아세라 제단을 사모하고 그 우상 숭배의 자녀들까지 우상을 바라보는 그런 그 분위기, 그 세대 전수가 돼서 이 세대 자체가 멸망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가득 차고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경고한 게 마음을보다 더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거짓되고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거짓된다는 것은 자기 기만을 이야기한다. 여러분들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목숨을 걸고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공들여서 열심히 살면요. 예레미야에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헛된 웅덩이를 파고 있다고. 터질 웅덩이인데 물을 저장한다고 웅덩이를 사는데 이게 뚝이 터져가지고 그 물이 아무 쓸모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에 사는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한 달란트 비유 받은 사람이 적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데 두렵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자기 웅덩이를 계속 팝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뚝이 터져요. 그런 인생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했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베드로랑 같이 이 투 리더십으로 베드로, 요한, 세 기둥이죠. 베드로와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냐면요. 그 성도들한테 이런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산소가 저주가 나와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으로 자라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마 야고보는 안 믿었습니다. 근데 성령님 오시고 그래서 완전 마리아의 몸에서 같이 태어난 야고보가 사도가 됐는데 자기가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 베드로 요한님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영적인 권위가 있는지 아나니아와 삽빌라는 그 베드로의 그 지식의 말씀으로 네가 땅 판 것을 왜 일부를 숨겨서 마귀의 속임 받았느냐 한마디 딱 하니까 거기서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인 파워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도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 찬송을 모여서는 찬송을 해요. 근데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이때 당시의 저주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저주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진짜 이거는 굉장히 격렬한 반대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 근원이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왜 자꾸 죄 가운데 사단의 유혹에 세상에 쉽게 넘어지냐? 아직 우리 마음속에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손상된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본질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의 그 삶의 그 모습들, 특히 말로 저주하고 말로 부정적인 말하고 말로 사람들 욕하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의 개념을 잘 몰랐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이게 성령님이 저에게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것들도 모르고 옛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고2 지나서 고3 초에 하나님 만나고 그 고3 1학기 2학기 과정 가운데 그냥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의 버릇으로 욕을 막 해대는데 친구들과 습관적으로 욕을 했어요. 약 10마디 하면 한 9마디는 욕이 섞여요 그냥. 그렇게 욕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욕하지 말라는 감동을 줬어요. 제가 그때 성경 열심히 읽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요철학을 열심히 읽었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렸죠. 매 주일마다 회개하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어른 예배 드리고 학생부 예배 드리고 또 어른 예배 가서 또 드리고 제 안에 하나님이 열망을 넣어줘갖고 예배는 열망을 넣고 예배 얘기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주중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거나 주중에 뭐 기도를 열심히 했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가 욕하는 저의 삶의 옛 습관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저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제가 어느 날 욕을 하려고 하면 혀가 굳어진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욕을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욕이 뭡니까? 그게 저주의 한 파트예요. 개 XX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개라고 그러잖아요. 개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저주의 한 파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말 속에 부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 사람들에게는 안 하는데 내 혼자말로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이그러진 손상된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회복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사역. 예레미야 31장 우리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또 내가 나의 벽을 그들에게 새기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 17장에
이 31장 사이에는 뭐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실제에 대해서 우상을 따라가는 그 삶의 실제를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막 예언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새로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해서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 민족으로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을 때 유월절 절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들을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멘하게 맺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인 거예요. 다 신학교 다니고 다 목사 안수받고 하는 민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이라는 풍요한 땅은요, 유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지만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민족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오늘날 이스라엘이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틴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지역 안에서 완전히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오기까지 세상은요,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 땅이 사실 이스라엘 땅처럼, 약속의 땅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들과 축복들이 무궁무진해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들을 아세라, 그 다음에 바알, 이런 신상의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부패된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형상이,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인가 말세에 이러한 때가 이르는다. 거기서 말하는 10가지 중에 3분의 1 이상이 뭐와 관련되냐?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형상이 컨퍼메이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그래서 이게 완전히 우리 안에서 컨펌되고 포매팅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했다라는 이 말은 신학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잠깐만요.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낸 진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보겠느냐.
예. 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놨느냐. 그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로마서 8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 근데 새겨지도록 우리가 억지로 꾸겨 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거를 대신 사역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로마서 5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성경 헬라어에는 생명이라는 헬라어 언어가 한 3-4개 정도가 나오는데 특별히 조회라는 단어를 쓰면 이거는 단순히 육체적인 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모든 생명은 항상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조회라는 단어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믿는 자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요한복음 3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영과 진리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은혜의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라고 했을 때 그 핵심적인 표현은 뭐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고 이 생명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살아있게 하는 그 관계 안으로 가게 하는 우리가 느끼거나 우리가 알 수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생명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이에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낸 것은 아니라 이 생명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이시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느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썼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래서 5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 1서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지역의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로부터 생명의 말씀.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생명이 우리가 만지고 보는 걸로 나타났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사귐이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제가 지난 주일날 신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할 때 참여하는 자라는 게 코이노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언어가 같아요. 근데 코이노스는 그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 동역자, 참여하는 상태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코이노니아는 이 함께 공유하고 교제하고 참여하고 나눈다, 연합한다, 이런 뜻으로 성경에 많이 여러 군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친밀함이 아니라 서로의 생명과 존재를 깊이 나누는 관계적인 참여, 나눔, 공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이 교제권이 굉장히 얕은 이유는 이 코이노니아의 있는 생명의 삶을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예수님과 그 교제의 친교의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나와 같이 이렇게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교제는요, 진짜 우리 존재로서,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 나는 이 땅에 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구나.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나이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형태로 바뀌지 않고, 나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내가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다 자르고 내가 아니다 기다를 다 정해버리고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인생의 핵심은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을 못하느냐? 우리가 왜 사랑하는데 이렇게 어설프고 사랑하는데 프로페셔널이 아니고 맨날 아마추어처럼 실수하면서 사랑하느냐?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형상 안에 그게 새겨지지 못하고, 새겨졌으나 나의 옛사람의 습관이 사랑하는 것을 못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결혼합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왜 자녀를 원합니까? 다 이게 뭐냐면 근원적으로 사랑에 대한 욕구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막 이렇게 잘해주고 뭘 기대합니까? 칭찬을 기대하고 반응을 기대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이 이만큼 줄 거다라는 반응까지 기대했는데 거기서 많은 실망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들이 깊이 코이노니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아도 그것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회복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바라고 이렇게 하는 관계로 갔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깨어지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김내기 목사님 중에 결혼한 있어가지고 아들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식당 갔는데 거기서 옛날부터 알고 있던 분 여러 분 만나고 또 옛날에 제가 했던 사람도 만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불편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10년 만에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쟤 만나면 안 보려고 그러고 막 피해 다니죠. 그게 형상이 회복된 삶이 아니에요. 원수랄지라도 가서 인사하면서, 그게 쉽지는 않지만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다행히 원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가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자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내가 정말 경멸하고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 죄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오래 두면요 뿌리를 내리면요 쓴뿌리가 나기 시작해요. 쓴뿌리가 자신을 더럽힙니다. 쓴뿌리가 다른 사람까지 전염을 시켜요.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가장 가까운 동료들이나 이렇게 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 사귐, 교제. 사도 요한은 자기를 잇는 모든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교제는요, 수직적 교제가 있고 수평적 교제가 있어요. 수직적 교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 수평에서 깊은 교제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수직적 교제가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깊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저는 수직적 관계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어땠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연약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니까. 이게 계시되지 않으면,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형상이 포메이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본질인 그 사랑이 실제로 우리 안에 데려와서 이게 내 마음속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처럼 저주도 하고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네가 틀렸고 나는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그렇게 싸우다 가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으로 살다가 해결되지 않는 고통 중에서 살다가 갈 수도 가면 아이고 수고했다 천국에서 누려라. 거기서 다시 훈련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가 누면서 다시 트레이닝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삶이 기도고, 말씀이고, 예배고,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몸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착한 일을 행하는 거, 선한 말을 하는 거, 이것들이 다 우리 마음 속에서 형성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지가 되려면 내 마음 속에 내가 말하고, 내가 이 말이라는 건요, 밖으로 내는 것도 있지만 내가 혼자 말하는 것도 주목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제가 말씀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성경에서 새 사람을 입는 거에 꼭 전제 조건 중에 많은 조건이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지식에까지 계속 새로움을 입는 자로 살아가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은 수직적 사귐으로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삶 속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 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 또 사람을 통해서 주신 어떤 격려들,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수평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수평적인 교제는 뭐냐면 서로 교제할 때 그 교제가 깊어지려면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뭐냐면요, 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은 자신의 솔직함을 숨기는 영역이다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것을 숨기는 것. 또 솔직한 거 얘기한다고 막 상처되는 말을 막 그렇게 상대방이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솔직하게 I 메시지로, 네가가 아니라 내가라는 메시지로 자기의 솔직함을 나눌 수 있는 그 교제가 되게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삶의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딱 되셔가지고 우리를 막 다스리면서 가면 삶이 되게 편하고 자유롭고 생명이 넘치고, 그런데 자꾸 주님께 내려놨다가 주님께 자리를 앉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또 내 자아가 주인이 돼버려요. 내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또 내 옛사람의 그 사고와 이걸로 막 말로 하고 막 행동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사역하고 계시나요? 양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안 되면 꿈으로라도 알게 하시고, 안 되면 성경 읽다가 또 다른 사람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솔직한, 부부도 솔직해야 돼요. 부부는 특히. 부부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부부는요, 단순히 감정을 교류하고 단순히 삶을 나누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코이노니아가 돼야 돼요, 부부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나누고 참여하고 공유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저의 옛사람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사모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자주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공감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자동적으로 T쪽으로 맞다, 틀리다.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게 아니야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입에 이게 숯불로 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이것이 정말 이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긴장 풀리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공감보다는 내 지적인 관점에서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하려는 게 너무 이게 자동화됐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인식되기는 하는데 이 마음속에서 그거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고 그런 생각이 떠들었다고 저의 생각이 항상 옳고 저의 생각이 항상 선하고 저의 생각이 항상 친절하고 그러진 않아요. 특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저는 이상하게 환경적으로 가족들에게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수평적 관계 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아까 수직적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평적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을 때 반응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친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서 내가 사랑의 실제를 못했지만 이게 머리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창조되었지. 할 수만 있다면 착한 일을 행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하는 친한 친구, 더 나아가서 계속 이렇게 넓히다 보면 우연히 지나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잘 되어진다면 야고보서 3장에 말한 것처럼 혀를 길들인 자가 된다면 이 마음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한국에 3주 반 정도 제가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주 목적이 지난 3월에 왔었던 그 거제도 회복 DTS 그 이철종 목사님 그쪽에서 이제 저랑 교제하고 하시고 이제 저한테 이제 이번 거제도 회복 4기 독수리 제자훈련학교 강의 제자도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그 강의안 준비하는데 금요일 저녁 3시간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해가지고 7시간 반을 제가 이제 5번에 나눠서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조금 내 삶에 목회에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다른 데서는 잘 받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내 더러운 여정으로 들어봤을 때 이렇게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 우리는 영적인 여정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 그래서 여기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공급받고 그래서 그럼 이렇게 살면 뭐 그냥 막 사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들의 형상이 다시 세워지도록 살아가는 것. 이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평가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갔을 때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리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내 마음속이 어떤 거에 매혹되고 어떤 거가 편하고 어떤 건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세워보면요. 냉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들여다보기를 싫어해요. 세상 보는 걸 좋아하지. 이제는 마지막 때 여정은요. 우리의 삶의 퀄리티, 우리 삶의 진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맺는 열매로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평가할 정도 수준으로 갑니다.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평가하실 거야. 그거는 도피였어요. 회피였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느냐. 그걸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길면 100년, 120년 사는 인생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 그리고 우리 인생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주시는 그 열매들을 잘 맺는 삶. 제가 까먹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삶에 맺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 그 9가지 열매는 다 뭐냐면요. 우리 안에 성품의 열매. 그런 것들로 평가해서 우리의 삶 내면을 냉정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고 연약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여정이라는 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되게 젊은 거예요. 제가 이 독수리 하는 분들 나이대를 물어보니까 중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중년분들에게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문제로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삶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정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돼서 그리스도를 닮는 여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죽는 여정이 뭐가 필요하냐? 변화가 필요해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 지식에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사랑, 그래서 나다워져서 이 나다움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다움이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고 기쁨을 주고 사랑에 오고 가는,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작 가운데 있습니다.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과 연결되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또 예배하고 예수님 생각하는 거, 삶 속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또는 sometimes 때때로 계속 의식하며 사는 삶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